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이란 말은 한자어에서 나온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또 그것은 곧 예수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과장님 이러면 홍길동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곧 예수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종교가 두 개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가 뭐냐라는 질문은 곧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질문 앞에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질문에 따라서 이게 기독교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기독교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하긴 하는데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선지자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유사 기독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단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란 존재가 그냥 도덕 선생이다, 훌륭한 성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옛날에 살았는지 실제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무신론자 같은 경우,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공산주의 소비에트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안 믿든지 부인하든지,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누구든지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나눠질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도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냐라고 계속 지금도 질문하고 있고, 수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맹자,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처럼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고, 예수는 구세주라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런 분도 있고, 뭐 최근에 끝난 서울광장의 퀴어 축제라는 곳에서도 예수는 뭐 이렇게 레인보우를 걸쳐 입은 그런 분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예수가 뭐 여자다 이런 분도 있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훌륭한 의사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또 예수는 정치적인 혁명가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가 종교 개혁하는 그런 어떤 반역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많은 의견들과 많은 대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뭐 엘리야다 그러고 선지자다 그러고 선생이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사람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너 그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였구나. 그래서 너가 참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기록했는데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하기에는 이 성경책이 너무 작아요. 너무 얇아요.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장을 보았지만 그저 두려워할 뿐 그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것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감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한 현장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서도 두려워할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되물으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물으신 대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한 말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알고 퀴즈 대회 하면 늘 1등이고 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자라시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목수의 일을 하셨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쫙 아는 것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것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은 역사적 기록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만이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알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읽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밤에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게 됐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한참 한 200m 정도 이 그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있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은 이 지중해에서 아주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 기온 차이에서 바람이 생기고 그게 파도를 일으키고 그게 큰 풍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왜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잠잠하여 고요해져서 이렇게 안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초점이 뭡니까? 본문 말씀의 초점. 풍랑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풍랑의 의미. 여러분 이 본문에 가지고 설교를 제가 마가복음의 시리즈 설교할 때에 7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풍랑을 이기는 방법에 초점이 있었어요. 또 풍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초점을 제대로 잘못 맞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목사님이 앞에서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막 주장을 하고 막 세련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내 마음에 착 와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큰일 납니다. 그 목사님 내 좋아한다고 나하고 가깝다고 그 말씀 다 좋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가 누구시냐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시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건 곧 기독교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이 뭔가,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면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파도가 불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죽게 되었어요. 하다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주님 앞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뭔가 이 절박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긴장된 상태에서 한두 분이 아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알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똑같은 풍랑 앞에서 한쪽은 죽겠다 그러고 한쪽은 느긋하게 태연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셨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한 번 하셨어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할 때에 명령 해놔놓고 그게 좀 부족해서 또 하고 될 때까지 또 한 그런 게 아니고
한 말씀에 그 풍랑 같은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풍랑을 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에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바람과 바다가 그 주님 앞에 복종한 겁니다. 마치 일을 시켰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처럼 종과 같이 그렇게 복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셨다. 그리고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함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바로 생긴 것 같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예수는 창조주시다.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로 전에 유대 땅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보이셨고 병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주인이시고 땅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신들이에요. 로컬리제이션이에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거기서 멀면 멀수록 능력이 없는 신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를 삶과 죽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 지옥과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고물에서 배 맨 뒤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 배가 그 풍랑에 의해서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조그마한 배거든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게 미리 그 배의 주인이 갖다 놓은 베개인지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번씩 쉬려고, 아니면은 주님께서 들고 다니시는 이런 보찜 같은 그것으로 베개 삼으셨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손으로 손베개를 삼고 삼으셨는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조그마한 배 끝에 주님께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누워서 베개하고 누워서 잠자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에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지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웅크려 가지고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면, 만물의 주인이라면 하늘에 계셔야죠. 그 무지개를 배경으로 12 그 장로들 앞에서 휘황찬란한 의자에 앉아 계셔야죠. 그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감히 눈을 떠서 눈 한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셔야 창조주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면서, 그것도 흔들리는 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 소리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웅크려서 잠자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배를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소리치고 흔들리는 배 속에서 웅크려 엎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아야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기독교, 예수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에 자꾸 크고 많고 대단하고 놀랍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막 힘겹게 막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놀랍지 않느냐, 그러고 있어요. 휘황찬란하게 막 사람들 끌어모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런 데 출석하고 그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 마치 자기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배 맨 끝에 그냥 그렇게 웅크려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밤이었고 큰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타고 있는 배는 흔들려서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거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절대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소리치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절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탄 배가 흔들린다, 자기 인생이 흔들린다 그러면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지나치면 이게 염려와 근심이 있어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어떤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믿음을 가르칩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났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라. 그래서 내 열심으로 예수님 부르짖으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게 믿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죠? 온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무리 풍랑이 이르고 아무리 밤이고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 인생과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주께 있고 해결 방법도 오직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는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다. 많다가 적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절대 평안,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육신이 고나여 주무시기도 하고 주님이 그 유대 땅 그 지역만 다니셨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당시 풍랑이 있는 그 밤에 배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너에게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은 그 슬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그 절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돈을 잃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종종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잘못하고 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먼 곳에서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흔들리는 인생과 건강을 잃어서 낙심한 가운데 슬픔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야외 예배 때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오래되신 분들은 한두 번 더 들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도무지 너희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라. 방학이 돼도 집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얼떨결에 저는 그때부터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모든 것을 제가 생각나는 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계산이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객지로 나아가서 거기서 초, 중, 고, 대학원까지 쭉 지나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 같이 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그때 저를 외면하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만약 육신의 부모라면 당장 끌고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당장 호적에서 팔 수도 있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하여튼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인데, 인생에서.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서 참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덜썩 선물을 안겨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크고 좋은 곳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정말 초라하고 약한 것은 버림받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이 밤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그 창조주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풍랑과 같은 문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결혼 생활에, 건강에, 자녀에, 죽음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 있던 신학적인 센텐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람과 풍랑이 두렵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일을 향하여 우리 앞에 놓아두신 새로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